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도움을 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해야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베풀어 놓으신 구원, 이미 허락해 놓으신 회복,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건강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도덕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건강법칙, 천연계의 법칙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요.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세워놨죠.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나죠.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가 난 것은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이 벌을 때린 게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에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보호망을 세워놨다 이 말이죠.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이 벌을 때려서 사고가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내가 사고를 자초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법을 세워놓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미 타락했고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사람을 정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법을 다 세워서 우리를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은 보호망을 우리에게 다 쳐주셨어요. 그게 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체 속에도 법이 있어요. 건강법이 있어요. 이 천연계 속에도 천연계 법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덕법이 있어요. 이 법이 무너지면 문란해집니다. 도덕이 문란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거기에 파멸이 오고 살인,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서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이 천연계의 법칙이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모든 에너지와 양식을 법칙을 따라서 공급하고 계시죠. 우리 몸에도 이 인체의 법, 건강법이 있습니다. 이 건강법칙을 지킬 때에 건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법규를 지킬 때 안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도덕법을 지킬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을 하나님이 주신 벌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때렸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잘못해서 병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나 형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운 보호망을 벗어날 때에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는 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단이 없다고 합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 우리 죽은 조상들이 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타락하고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괴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방종하고 부도덕하고 이렇게 부절제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끌어가는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인들과 죄를 짓게 한 장본인 사단과 그의 추종자 천사들, 악한 천사와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우주 속에 이 땅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감옥.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작은 감옥에 가서 갇혀서 자유가 없듯이 말이에요. 우리 인류는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우주를 왕래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대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그분이 정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죄에 따라 처치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는 정죄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누굽니까? 세상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질병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운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벌이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고 숨고 오해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분 앞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분 앞에 떨게 하는 것은 사단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사단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세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무서운 대상에게는 믿음이 안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이 참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벌을 때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그분 앞에 벌벌 떨고 비는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은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를 시켰어요. 하늘에서부터 거짓으로 속이던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인류들을 속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단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방해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아세요? 병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한 대 쳤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때렸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로 벌을 때려서 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불행이 생겼다면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다 죽는다면 이 세상에 병 안 들 사람 하나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수양원에 봉사하러 오신 어떤 집사님이 환자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막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뭔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동산에 앉아서 둘러앉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열심히 뭔가를 환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에, 자기가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는 집사가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안식 예배도 뭐 필요할 때는 교회 가고 필요 안 할 때는 교회도 안 가고 11조도 절대로 충실하게 안 내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활동에도 참여 잘 안 하고 뭐 건강법칙도 안 지키고 뭐 고기도 잘 먹고 어쩌고 저쩌고 신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고 안식일 되면 철저하게 옷 갈아입고 교회 갔다 오고 책가방 들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뭐 시골 생활 데리고 들어와서 뭐 학교도 안 보내고 세상 교육 받는다고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이 봉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가 염려가 됐어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사상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낼까 봐 제가 상당히 염려를 했던 그런 분이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 데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니 그 집사가 제대로 안 믿던 그 집사가 어느 날 논에 가서 이 쟁기질을 하고 일을 하는데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던데 그날 벼락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환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더니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그냥 죽였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걸린 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벼락 때린 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벼락을 때렸구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근본적인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냐, 벌이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어요 해놓고 벌이 거두어지면 또다시 가서 나쁜 짓 할 사람이라 그거는. 절대로 그런 사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이 집사님은 믿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믿는 행위가 안 나타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때려서 그냥 멸망을 시키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얘기하는 옆에 가까이 가서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 이분이 얘기를 멈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그 집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집사님도 벌써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저도 벌써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저도. 그리고 이 세상에 벼락 안 맞아 죽을 사람 하나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도 여기 다 앉아있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착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죄인을 정죄해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창세 이전부터 맨 처음 온 세계가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계획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드러난 바 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죄가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시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창조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다 답을 만들어 놓고 창조사업을 하셨고, 만약에 죄가 들어와도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다시 구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는 이미 영세 전부터, 맨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한 죄인을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양을 대신 속죄 양으로 표상으로 죽이시고 아들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시고 우리를 태어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허락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이고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살아온 걸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꼬집꼬집 파서 묻고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의 길로 갈 때, 그래, 이거는 네 의지가 아니고 너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이 너를 사로잡아서 네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네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죄가 너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죄가. 내가 그 죄를 멸하고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정 어머니가 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여자들이 애 낳고 가장 연약할 때에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 받는 것보다 친정 어머니에게 산후조리 받으면 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어떤 허물도 더러운 것도 그것을 다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빨가벗채로 내놓을 수 있는 평안, 그런 믿음, 신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참으로 편안한 것입니다. 어떤 죄도 가림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잘하면 며느리 자랑하지만 며느리가 못하면 흉보는 게 시어머니예요. 딸도 그래요. 딸도 그 친정 어머니하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다릅니다. 똑같은 어머니고 자식이지만 이 관계가 달라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이 생명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랑이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 해주면 우리 친정어머니보다 더 좋다고 하지만 그 시어머니가 잘못하면 그게 흉이 되고 허물이 되고 와전을 시켜서 소문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변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자기한테 잘못한 거 남에게 가서 흉 안 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어머니의 흉이 자기 흉으로 같이 따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보는 거하고 며느리 보는 거하고는 외부로 외형으로 볼 때는 꼭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시어머니 며느리는 서로 노력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친정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 없이 그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힘,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모 자식지간에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적인 관계, 그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 사랑.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역행하고 걸어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십니까? 제일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자식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 이 자식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자기가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억지소리하고 떠나갈 때 부모의 가슴이 제일 아픈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억척 같은 소리 할 때 참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사랑을 쏟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오해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벌을 준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같이 내려오신 분이에요. 같이 내려오셔요. 죄의 죽음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 이제 병이 생기잖아요. 이 병은 무슨 신호냐? 얘들아, 더 이상 불법을 행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 중단해라. 그거 중단해라. 네가 계속 그 길로 가면 네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에 법을 세워주셔서 법을 범할 때에 고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법을 범하고 부절제하고 우리 인체가 원하지 않는 비건강적인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몸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암일 수도 있고 그게 관절염일 수도 있고 그게 고혈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은 하나님의 주신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간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럴 때에 이대로 가면 더 이상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 신호를 몸이 미리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죽기 전에 미리.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보내신 복음입니다. 복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 그게 뭔가? 얘야,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더 이상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네 죄를 가지고 다 십자가에 죽고 네 정죄를 내가 당하고 너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절대로 죽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 죄는 내가 다 뒤집어지고 내가 죽을게. 내가 죽었다. 이미 내가 죽었다. 나를 쳐다봐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가 뭔가 한번 쳐다봐라. 내가 네 죄를 가지고 정죄 당하고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네 죄로 죽을 필요가 없어. 네가 잘못 살아온 건강법칙을 범하고 도덕법칙을 범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그 벌을 네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 그러니까 네 죄는 나한테 맡기고 네 과거의 모든 죄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살아봐라. 다시 살아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아니요. 네 마음대로 부도덕하고 부절제하고 불신의 생활을 살았던 그 죄는 내가 책임졌으니까 너는 지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세운 법도를 따라서 네가 다시 살아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병적 상태들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건강법을 범함으로 생겨나는 결과적인 현상인데 그대로 고집하면 결국은 구원도 회복도 못 받고 죽어요. 우리 몸에 어떤 정상이 나타났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통증이 왔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의사에게 진단받고 한 달 혹은 1년 산다고 선고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멀쩡할 때, 내가 이렇게 숨쉬고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아라고 복음을 보내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병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을 하나님이 준 저주라고 생각하고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이 안 낫는다. 그럼 끝까지 나는 벌 받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생의 보장이 있겠으며 영생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영생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벌로 줘가지고 벌을 거두지 않아서 내가 병으로 죽는데 영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거기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일관성이 없는 신앙을 주장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내리고 심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맞죠? 죄와 죽음 사이,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게 질병과 고통과 불행입니다. 죄가 없으면 질병도 없어요. 불행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과정이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서 영생으로 회복시킬 때 우리가 또다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생활이 일어날 때에 우리 몸에는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와 영생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건강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 생활의 회복, 우리 건강의 회복, 인간관계 회복,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회복.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은 회복의 삶입니다. 회복의 삶.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또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성경을 이제 다 한번 펴시고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의 의미가, 이 내용이 맞아요? 잘못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모 죄로 인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냐 아니면 아이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죄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병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이죠.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벌을 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죄의 벌을 받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의 의도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깔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 속에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다.
그들의 죄 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읽으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벌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네.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때려놓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 고쳐줍니까? 하나님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주도 주고 거기서 또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속에는 저주라는 성질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성질, 그런 품성이 하나님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100%가 뭐다? 사랑이다.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 있다 그랬죠? 우리 몸에 물이 약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수박에 물이 몇 퍼센트죠? 수박에 물이 몇 퍼센트? 97점? 몇 프로 물이라 그래요, 수박은. 나머지가 섬유질입니다. 뭐 씨앗이 있고 뭐가 있겠죠. 그래서 수박, 물박이다 말이죠, 물박. 자, 하나님은 사랑이 몇 퍼센트라? 사랑이 몇 퍼센트라? 100%, 100%.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이런 고통을 주는 성질은 0.001%도 없어요. 100%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성질이 그분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성질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전부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이것 자체도 사단이 넣어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사망으로 끌어가는 세력도 사단이 하는, 이건 참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하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실로암 못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샘물이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물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서 악을 향하고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이 자초한 결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사단의 법을 따라서 살아온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든 거는 사실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네가 잘못한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 잘못으로 돌리고 너는 내가 구해주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고 자식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마음. 사람은 악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이 보면은 이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 환자를 이제 치료해 주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그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때에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
중풍병이 걸렸던 문둥병이 걸렸던 뭐 장님이 되었던 고혈압이 걸렸던 암병이 걸렸던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의 결과다? 죄 지은 결과가 맞다 이 말이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법을 벗어남으로 그 죄로 인하여 병이 온 것은 맞다.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죄를 범하는데 회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는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그날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고쳐주신 것은 그 죄를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죄의 생활을 살아온 건 내가 담당하고 죽어줄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다시 살아라 이 말이야.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네가 걸어라는 거예요. 걸어가거라. 다시는 자리 깔지 말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라.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말을 따라 내가 열어주는 길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환자를 치료하시는 보이는 치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치료를 늘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 주신 것도 하나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열어주는 하나의 비유로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자, 그러면 여기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보십시다. 8장 요한복음 8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자리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뭘 하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용서해주면 모세의 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할 것이고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종교법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법이 해야 되잖아요. 로마 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법을 또 어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창피를 주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인 시간을 틈타가지고 말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 나왔어요. 때가 딱 맞춰진 것 같아. 어떻게 그 시간에 간음 현장에서 잡혔을까, 그죠?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아마 벗긴 채로 끌려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걸 만 사람 앞에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 한 죄인을 정죄하는 것. 그런 사람이 인간 속에는 언제든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을 만 사람 앞에 다 빨가벗긴 채로 아마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한 상태로 갖다가 만 사람 앞에 세워놓고 모세의 법에는 돌을 치라고 했다. 자기들은 돌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의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예수님이에요. 예. 돌 위에다 친히 손수 10계명을 써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이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 속에 감추어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한 몸을 예비해서 그 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요. 요한복음 1장은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요. 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여러 법으로 분해를 시켜서 여러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생활에 실천하도록 여러 수백 가지 법을 풀어주신 분도 그분이셔요. 그 모세의 법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이 주신 것이에요. 자기가 준 거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된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게 법입니다. 교통법규가 교통법을 세울 때는 너 법을 어기면 죽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게 법이에요. 그 법이에요. 그 법을 예수님이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을 범하고 죽게 된 죄인의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시 법을 지키고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보라면, 이 여인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심판하러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법을 가지고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인지,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아마 글을 썼었어요. 뭘 썼을까요? 뭘 썼을까요? 그 사람들 속에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 속에도 간음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품은 것도 죄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간음을 품은 자는 간음했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생각까지를 그분은 다 행한 것처럼 보시고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들 속에 그들이 율법을 수백 가지로 분해시켜서 철저하게 지켜서 얻는 자격이 이제 바리새인 자격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분해시켜서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서 엄밀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들도 돌 맞아 죽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재는 그 시각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정확해요.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까 저 간음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처형을 해야 된다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기는 어떤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교양이 있고 조금 친절하고 조금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의 말투가 험하고 그들의 행동이 거칠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외모를 갖추었다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우리가 배운 교육의 어떤 제도권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린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죄인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판단이 바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는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남의 죄를 찾아서 그걸 고발하는지 몰라. 예. 성경에는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느 성경절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남의 죄를 간섭 잘하지요. 우리는 꼭 남의 죄를 간섭하는 거 취미생활을 해.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 보면은 그게 하나의 그냥 이슈가 돼가지고 하나의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가서 속닥속닥 저기 가서 속닥속닥. 어느 한 사람 죄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마라 했어요. 나도 그 죄인이다. 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다 다니면서 글자를 써주니까 이 사람 들고 있던 돌을 다 집어던지고 설설설설 다 피해 나가버렸어. 늙은이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설설설설 다 나가버렸어. 저 사람이 또 내 죄를 뭘 끄집어낼 건가? 다 행한 것처럼 대낮처럼 밝히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질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해를 받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달아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그리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그분은 간음한 여인은 돌을 쳐 죽여야 된다는,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네가 죽으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기로 했다. 내가 죽기로 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죄 안 하시는 것은 네 죄를 가지고 내가 죽기로 했다.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내가 죽어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너는 다시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마리아가 그 뒤에 다시 간음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자기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준 그 주님을 한평생 섬기고 따르고 전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업할 때 그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봉사했어요. 자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 시몬의 잔치집에서 그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머물고 옥합으로 씻겨서 그것도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이면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확실한 표징이 되는 마리아의 신앙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나 할 것이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반드시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어떤 위로나 나의 어떤 대우나 나의 어떤 존경이나 나의 부나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고통과 죽음을 가지고 죽으셔서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은 죽도록 그분을 위하여 충성해도 부족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나 들쑥날쑥하고 성경 몇 자 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정죄에서 놓이고 심판에서 놓이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내가 지금 그분 안에서 새로운 하늘이 주는 생명 가운데서 새 인생을 지금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신앙을 추구하고 배우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우리는 나의 죄의 정죄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해방되십시오. 거기서부터 놓이세요. 자유하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지금부터 너는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새로 살아라. 새로 시작해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시작해라. 지금 과거의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졌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뜨끈뜨끈한 느낌이 오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내 안에 어떤 은혜 성령의 어떤 감동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감동이 와야 내가 뭔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지금 답답하고 여러분은 괴롭고 마음은 닫혀있고 여러분은 지금 참 깝깝할 것이에요. 뭔가 몸도 되지 않고 마음도 열리지 않고 은혜도 뭔지 모르겠고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경험이 안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을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걸 그냥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병든 거, 죄된 거, 이 죄물을, 이 죄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죄, 죄된 몸, 병든 몸, 죄된 나를 주님께 그냥 드리세요. 가져가시나 안 가져가시나 그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드리세요.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신 것도 그냥 믿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그냥 그분에게 가서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믿을 때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온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벌로 받으면 희망 없어. 우리는 희망 없어. 또 살아도 그 모양밖에 안 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희망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피합니다. 계속 마음으로는 피해요.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이 주신 벌로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그 생활 살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있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거기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불안하고 겁이 나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덜덜덜덜 떨고 앉아 있을 텐데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냐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하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으면 이루어진다. 내가 해줄게. 내가 주는 선물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죄인에게 온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러는 거라. 저분이 죄인들하고 같이 먹네. 그렇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야. 나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죄인을 만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자칭 의인이 되면 안 돼. 내가 조금 뭔가를 했고 조금 내가 뭐 했다고 자칭 의인이 돼 있는 사람들. 오늘날 아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뭐 조금 건강개혁도 하고 나는 전도도 좀 하고 나는 교회 헌금도 좀 했고 나는 뭐 좀 했기 때문에 자칭 의인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은 별로 재미가 없어.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주는 옷을 받아 입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몇 시 됐죠? 예, 이제 딱 됐어요. 이제 마칠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주인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손님들을 청했는데 거기 어떤 손님이 왔지요? 다 주인이 임금이 주는 옷을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떡 입고 앉아있어. 그거는 뭐냐? 임금이 마련해서 주는 그 옷보다 내 옷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그래도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 내가 만든 내 의의 옷을 내가 입고 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혼인잔치에서 추방당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하시고 혼인잔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100%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을 어찌 받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들어 입은 옷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내 옷이 아니고 임금이 만들어주는 옷을 그냥 받아 입으면 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변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다가 하늘 문턱도 못 가고 쓰러집니다. 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살자 이 말이에요. 다시 살자. 기쁘죠? 저도 그것 때문에 이래 재미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저 최집사 저 원장은 맨날 복음만 전하고 좋은 일만 하니까 그냥 예수 믿음 아니라도 제가 구원 받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정말 그분이 나에게 살아라고 주시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형편 없어요. 형편 똑같아요. 꼭 바리새인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해봤자 그게 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십니까? 오직 나는 날마다 죽고 누구만이 내 안에 살아?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자랑은 누구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우리 몸도 생활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제 길을 아셨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부수시고 가세요.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을 그걸 거절하고 우리 힘으로 천국을 이루고 의를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